오늘 설교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될 심판, 또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특징들을 또 성경은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한번 좀 보면 이제 10절 B부터 16절까지를 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자,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볼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합니다. 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성이 없다는 거는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의 삶을 보면 음, 방탕하고 또 탐욕 가운데 또 교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이성보다는 이제 욕망과 또 감정에 따라 이제 움직였던 이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들이 이제 곧 잡혀 죽게 될 어떻게 보면 사냥당하는 이제 짐승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아마 이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크게 이야기는 이제 이 거짓 선생들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 또 13절 B부터 16절까지는 이들의 어떤 죄, 어떻게 보면 또 성적인 죄, 정욕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0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3절에 보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불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게 이제 밤에 노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2000년 전에도 이제 밤문화 때 그때 이제 술도 먹고 또 그리고 죄도 짓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렇게 제가 이제 주석에도 가져왔지만 보통 일가를 마친 후 잔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지만 낮 동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놀고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점과 흠이다. 아마도 성찬,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면서 또 성찬까지 이어졌는데 그때도 아마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게 이제 정말 술 파티처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과 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선생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짓 교사들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까요, 여러분? 어? 계속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네?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도 교사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네? 한번 말해보세요. 입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어. 네, 말씀 또 멀어졌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에서는 계속 뭘 이야기해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여러분, 종말이 없다. 예,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심판이 없고 그러면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에피쿠로스인가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는 뭘 주장했습니까? 이런 육체적 쾌락,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부정하게 얘기해요. 우리도 쾌락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쾌락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그게 잘못된 대상, 잘못된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이게 단순히 어떤 쾌락뿐만 아니라 그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됐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파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신전에서 행해졌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또 목회자들 중에도 어 그 이런 삶을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지만 당시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뭐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해요. 여러분 읽어 보시면 부활을 부정합니다.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종말을 부정해요. 그리고 또 어디인가요? 또 어디에 보면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이미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으로 오심, 그것도 부정하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런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이제 베드로후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이 거짓 선생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정욕들을 살아가요. 근데 여기에 누가 이제 미혹이 되냐면 오늘 14절도 읽었지만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당합니까? 예,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제가 말씀에도 이제 인용을 했지만 베드로서 1장 12절에 보면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3장 16절에도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있어서 바로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3장 16절 세 번역에 보면 제가 이제 볼드체로 했지만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들. 어찌 보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거짓 교사들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탐욕에 힘을 쏟고 실행했고 그것은 완전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은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러니까 본인들도 계속 육체의 정욕 가운데 행하고 또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연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습관이 됐어요. 그냥 그게 삶이 된 거예요. 그게 교직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저주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어, 자식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이 거짓 교사들이 원래부터 복음의 말씀이나 또 성령의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여러분 보면 정말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도 거의 말년에 가서 타락하거나 또 배교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도. 어. 근데 원래부터가 그러니까 그랬던 사람인 것이었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목사님, 구원 받은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잠깐은 미혹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과 이거 미혹될 수 있어요. 잠깐. 예. 그러나 계속 일관되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때로는 미혹 당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막 이래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 복음에 대해서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그것들도 우리가 잘 살펴야죠. 사실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큰 교회를 가면 막 찬양 소리도 정말 너무 좋고 우리 이제 기타밖에 없어요. 7년 동안 계속 기타만. 우리도 언젠가는 뭐 오케스트라도 있고 막 이러고 싶지만 언젠가 있고 그렇지만 꼭 그게 없다고 하거나 그래서 정말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큰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닌 거예요. 당연히 또 큰 교회의 역할들이 있고 또 선한 영향력들을 또 한국 교회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 미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정말 좋은 거고 작은 교회는 정말 안 좋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요 정도 모이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동기는 목회를 접은 동기도 있어요. 열 몇 명 모였는데 이 정도 성도가 모였어요. 근데 자기는 목회 실패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거 딱 접었어 목회를. 저는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좀 넓혔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넓혔는데 자꾸 더 성도들이 줄어들어가지고 걱정하던 찰나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정현 형제를 또 우리 정한 형제를 예, 쌍정을 이렇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교회의 어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큰 교회를 내가 부정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도 더 많아지고 또 확장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교회 안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가고 또 그걸 따라 거짓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는가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혹되지 말고 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민수기서 22장, 24장, 22장부터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당시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을 이렇게 간청해요. 근데 그 간청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는 거예요. 사신들을 보내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많은 걸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 그래요. 근데 3번인가 와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따라갑니다, 이 사람. 근데 실제로 따라가서 그 사람이 하는 예언을 들어보면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상하다 이거. 진짜 선지자인데 이거?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짜 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야곱의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길 것이고 승리할 거고 이 백성에게 왕이 나올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주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거짓 교사의 대명사로 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 말했던 것처럼 처음엔 안 간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는 길에 누가 막냐면 나귀가 막고 있어요. 나귀가. 근데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는 눈이 떠서 그걸 보는 거고 이 선지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막 나귀를 때려요. 3대인가를 때려. 3번인가 때려.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화나지. 그래서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안 보이냐? 천사가 안 보이냐? 그 나중에 봐요, 우리 천사는. 정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나귀가 그래요.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말을 안 들었던 적이 있었냐? 지금까지 내가 잘 들었지 않냐? 근데 왜 내가 여기에 멈춰 있었겠냐? 안 갔겠냐? 그거는 선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요. 만약 갔으면 죽여버리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천사가 막은 거죠. 이 나귀가 안 가고 멈추면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이 미친 선지자 행동을 저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책망하기 아까워서 짐승이 책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이 선지자가 그랬을까? 보지 못했을까? 영적 소경이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의 눈을 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력도 흐리게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17, 19절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악한 이제 영향력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뭐로 얘기하냐면 물 없는 샘이다 이렇게 해요. 물 없는 샘이다. 샘이요 광범위에 밀려가는 안개다. 그리고 그들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물 없는 샘이다. 여러분 물이 없는 샘이라고 생각해 보면 샘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토마스 슈라이너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영혼에게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결국 갈증과 목마름만 남게 하는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나는 안개, 그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너무나 가볍다는 거예요. 결국은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결국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 18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야기하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습니다. 확고한 자신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보면요. 진짜 말이 화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속아 넘어가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요. 거짓된 약속, 허황된 약속. 어쩌면 참 말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 최근에 회심한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는 또 처음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 최근에 회심한 자들을요. 타켓을 삼아 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유를 준다 약속합니다. 만족을 준다. 영적으로 정말 어찌 보면 영적으로 더 쉽게 말하면 더 뭐라고 될까요? 이 자유를 통해서 더 이기고 정말 성경에서 약속된 이런 모든 복도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멸망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육체를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하는 결국 그런 이제 이 거짓 교사들 또 거짓 교사에 의해 유혹당한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자유로 악을 가려야 되는데요. 악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어서 마음껏 살아가요.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 중에 회개를 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회개. 그래서 심지어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정통 교단 중에도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가 안 하죠? 침례교회가 안 해요.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안 해요. 그들은 실제로 사도신경에 나온 고백들을 안 믿냐? 다 믿죠. 침례교는 다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성경의 사도신경이 어디 있냐 해서 안 해. 그 내용은 다 믿어. 근데 우리 이단 중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 어디죠? 구원파가 안 해요. 구원파가. 잘못 말했네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해요. 구원파는 주기도문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하나님께 또 회개를 하냐. 그래서 안 합니다. 회개 기도를 안 해요. 구원파가 그래요, 여러분. 옛날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이 구원파가 이렇게 몇 개로 나눠져 있는데 뭐 박옥수파 무슨 파 나눠져 있지만 이미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무슨 회개를 하냐. 근데 성경에 보면 안 그러거든요. 우리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또 만약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줄 거라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도리어 하나님 주신 자유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거짓 교사와 유혹당하는 성도들, 특히 이제 거짓 교사들인데 그들의 결말을 좀 보면 어떠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차라리 21절에 보면 차라리 몰랐으면 더 나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의의 도를 몰랐으면 더 나았을 거다.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하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혹시 똥개 아세요? 똥개. 예, 또 개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똥개죠, 여러분? 똥을 먹어요, 똥개는. 혹시 모르신 분들, 저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목격하기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애완견들이 예쁘고, 애완견 중에도 있나요, 혹시? 있대요. 네. 똥개처럼.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똥개처럼 더러운 것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한 건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이 거룩한 명령,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들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맞게 생각하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믿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의 지금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 쌓는 거죠. 그들은 결국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특히 돼지를 먹지 않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좋아하지만 유대인들은 안 좋아해요. 가장 부정한 짐승입니다. 네, 이제 묵상과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와 가르침을 경계하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부지런히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세속적 가르침, 특별히 이 종말과 관련돼서 베드로서 생각하면 심판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한국에만 재림 예수님이 몇 분인 줄 아세요 혹시? 50분인가 있대요. 50분.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적으로 오셨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정한 형제랑 이번 주 10가를 공부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어떻게 오시냐면 본 그대로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리고 역사적으로 역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어요. 그리고 믿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2000년 전에도 그게 화두였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왜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을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안 온다로 가버린 거예요. 안 온다고. 안 오실 거다라고 가버린 겁니다. 재림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말 없다고. 그게 갔어요. 벌써 시간이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후서에서는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죽기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리고 더딘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려고. 만약에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저희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없지, 우리는.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수많은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신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그 말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신 이유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분은 자기의 그냥 표현을 했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믿죠? 우리 중에 예수님이 안 오실 거라는 걸 안 믿는 사람은 없어요. 믿어요. 심지어 내일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제가 결혼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한참 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신 걸 믿어요. 근데 정말 기다리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정말 사모함으로, 학수고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정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참된 안식을 주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정말 이제 육체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나아가는지.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듦이 있을 수 있는데 도리어 그것들을 더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이런 가르침이 아닌 이 땅에서 현세에서 다 잘될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같이 경계하며 나아가야 될 거야. 아마 그 내용이 두 번째 말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입니다. 유다서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름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에서 21절을 보면, 마지막 절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아마 우리의 인생이 아마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고 함께 그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영생에 이르기를 더 소망하며 나아가는. 마가복음의 10장 22절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부족한 것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25살 때, 딱 정말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처음 이제 아나톨레라고 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마가복음 강해, 그때 이영 목사님이 했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억에 남는 그 구절이 이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요 구절이, 요 말씀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그 사람 부자였거든요.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지만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안 주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궁히 여기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내게 부족한 거 있다. 이게 있다. 다 팔아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잘 먹고 잘 살면 또 너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그런 탐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복음의 주 10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그 보좌에 앉는다 그러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으로 양을 둘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갈 사람,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 땅은 이 왼편에 있는 양들은 어떤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영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쭉 적었지만 기준은 뭐냐면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했어. 예. 이제 우리 정한 형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거 딱 보면서 네. 이웃 여기서 말하는 이웃 이 이웃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이웃 사촌들을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 사람 나에게 뭘 해줄 수 없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 그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거다. 예비된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은 삶으로 나타날 텐데 그 삶은 다른 삶이 아니라 교회적 삶이에요.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옛사람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옛사람과 새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자기 것을 나누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연합한 새사람은 옛사람이 되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했던 삶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아까 우리 상한 이제 기도했지만 믿음의 지식의 덕의 절제와 인내를 그다음 형제 사랑과 사랑을 더하라고 한 이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교만과 이 탐욕과 이 방탕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있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발람의 후예들이 많습니다. 탐욕을 쫓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혹시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 아세요? 미국 캘리포니아. 저도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수정교회라고 있어요. 수정교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주장했던 신학이 뭐냐면 긍정신학, 긍정의 힘 이런 거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자기의 꿈을 이루라. 이런 메시지를 전파했고 엄청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했고 어찌 보면 이 사람의 미혹당한 이의 가르침에 미혹당한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 그대로 수정교회다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유리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로 다 덮었어요. 근데 결국 그 예배당은 경매에 붙여졌고 천주교에 넘어갔습니다. 또 교회를 자신의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었지만 결국은 교회가 파산했습니다. 그가 평생 전했던
긍정신학이라고 하는 그 끝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그 썩어짐의 그 멸망의 길에 설지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되고 또 함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약간 성령 충만이면 만사 형통인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왜 안 해?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네가 기도한 대로 될 거야. 우리 다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은 말씀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한때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은사들 있죠. 은사들. 하나님께 주신 이 은사들. 이것이 하나의 교회 안에 권력이 된 거예요. 어떤 신유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마다 제일 판쳤던 목사님 누구냐면 변수 목사님이라고. 사랑하는 교회인가 막 길 거예요. 이름 바뀌었잖아요. 근데 직통 계시,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맞으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이 최종적인 권위인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계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대의 사도라고 얘기해요. 신사도라고 하는.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죠.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서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거기서 시험을 받았어요. 사탄의 시험을 받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내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주겠다. 근데 결국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것들 다 이겨내잖아요. 탐욕과 교만과 이런 세상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시험들, 그것들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섬김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성령 충만은 다 거짓입니다. 아멘.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잘 드릴수록, 기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더 하는데 더 안 사랑해. 형제 사랑을 더 해야 되는데, 더 절제해야 되는데, 더 인내해야 되는데, 더 덕이 있어야 되는데, 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반대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탐욕 가운데 살아가고 더 교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 거짓 가르침에 있다는 것.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두올의 아들의 발람의 길을 따른다라고 했던 이 성경의 이 경고, 우리 이걸 받아들이고 발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따라야 될 분이 누구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담임 목회자를 잘 따라야 되지만 우리 금말씀교회 담임 목회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잘 따르고, 또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정말 성경적인 교회로 또 바른 진리 가운데 날마다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 하늘의 그 초월적인 것들에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해요. 기도하겠습니다.